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장입니다. 오늘 9월 3일 에스겔 3장을 읽는다는데 3장은 27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러 울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의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2장과 1장, 1장, 2장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도 사명을 더욱더 구체화시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좀 기니까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핵심적인 말씀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보시면 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두루마리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먹도록 하는 말씀이 1절에 이어집니다. 1절을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라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현으로 두루마리를 보이시고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빼곡하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먹고 그것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의 반응이 좀 특이할 만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3절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먹기는 먹었는데 그것이 쓰거나 또 힘든 것이 아니라 꿀같이 달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소화하여서 그것을 잘 반응한 그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외국도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5절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들을 1차적으로 언어가 같은 그런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언어를 쓰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하지만 그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할 때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말이 같은 그런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잘 들을 것이 아니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이 전하는 그 모든 말을 듣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말을 듣고자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에스겔 선지자로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 백성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이 표현에 대해서 3장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어제 2장에서도 2번씩이나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3장 10절에서 11절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절인 27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27절 말미에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라고 하면서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지 않을 자도 있을 것인데 사역자로서는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7절 이하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가 그 사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주저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17절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그 사명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대로 전하여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명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힘을 돋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책임들이 아주 크다라는 것들을 18절 이하 20절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하는가 내용을 좀 보시면 18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이 나오는데 악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고 의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악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죄를 뉘우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18절 말미에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악인에게 깨우치고 뉘우치도록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 악인에게 또 반응이 어떠할 때 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아까는 깨우치지 아니하였지만 이번엔 악인을 깨우친 것입니다.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인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좋겠는데 그 악인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도록 노력했는데 악인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할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보시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전했는데 그가 변하지 않았다고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였고 또 악인에게만 전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의인에게도 전해야 될 것이고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하면서 의인에게도 있어서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 갖고 다 평가되는가? 그렇지 않고 그가 또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했던 공이 다 필요가 없고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완전하게 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의로운 것인데 그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계속적으로 공의를 행하다가 악을 행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다. 그냥 죄인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로서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를 깨우쳐라. 계속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우쳐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전하지 않아서 깨우치지 않게 되면 그 의인이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하면서 의인에게 전하지 않아서 죄 중에 빠져서 죄값으로 죽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책임은 에스겔 너에게 있다.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2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라고 하면서 의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전하여서
깨우치게 하고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도 살고 너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더욱더 그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고 사람을 구별하여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의인이든지 악인에게든지 너가 판단하지 말고 전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너에게 책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7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미에 그 자세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2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뜻을 제대로 전하도록 교훈하는 사명을 전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전할 때 패역한 족속이고 또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다 들은 것이 아니라 들을 자만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반응에 있어서 에스겔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또한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더욱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힘을 더해주는 말씀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좀 앞으로 가서 보시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에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이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반응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내 이마를 굳건하게 하겠다. 얼굴을 또 굳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도록 그 반응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표현, 우리나라 정서의 표현에 맞추면 내 심장을 더욱더 담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의 말씀 2장에 이어서 3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제와 같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느끼고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가운데 우상 숭배한다? 그냥 심판하고 버리시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계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놀라운 끊임없고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갖고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명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대단히 큰 도전과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그런 목회 서신과 같이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디모데 후서에서 나왔던 것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말씀 전하는 것에 힘써라 라고 그 말씀 사역자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는 것처럼 에스겔을 사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 구약의 그런 목회 서신과 같은 도전을 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또 대단히 좌우되기 쉬운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말씀 사역자의 자세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서 깨우치도록 노력하는 것. 사람을 가려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서 깨우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말씀 사역자의 사명이요 책임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말씀, 저를 포함한 모든 말씀 사역자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있어서 말씀 사역자가 아닌 모든 성도로서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말씀 사역자다라고 그렇게 적용할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패역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패역한 족속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실 수 있으시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은 말씀 사역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뜻이 전해지도록 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역한 백성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사역자의 그 말을 통하여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내 모든 것들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음란한 여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말씀 사역자뿐만 아니라 또 말씀 사역자를 대하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달게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더욱 힘써 전하여 깨우치기에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잘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란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힘을 쏟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경의 지식과 교리의 내용들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으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으로 잘 녹여내 더욱더 겸손해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도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